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본문이 창세기 23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창세기 37장 말씀, 이 말씀으로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꾸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아마 설교도 여러 번 들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요셉의 꿈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또 아버지의 편애나 또 어긋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아주 심플한 그런 말씀이에요. 한 구절에 대한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간직할 만한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할 어떤 기억도 있고,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물건도 있고, 그렇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 결혼 반지는 끼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잘 보관해 놓으시는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 이렇게 돌 때 받은, 예전에는 돌 때 금 반지를 선물해 줬잖아요. 저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나 때는 이렇게 할 그런 아직 군번은 아니지만 저의 이 친구들이나 이런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돌 때 금반지 할 때는요, 한 돈에 5만 원이었던 기억이 나요. 한 돈에 5만 원. 지금은 한 돈에 얼마 정도 하죠? 금반지가 3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에요? 33만 원. 우리 고승근 권사님이 정확하게 33만 원. 5만 원일 때 사는 금반지 여태까지 안 팔고 모아놨으면 부자 됐겠죠.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금반지나 돌반지 이렇게 좀 잘 보관해 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의미 있는 물건들도 있죠. 의미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도 있고, 또 때로는 사진들 이렇게 잘 보관하고 간직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주 이렇게 펼쳐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펼쳐보면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귀한 그런 사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 둘째가 최근에 막 사진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랬구나,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몇 장만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98년도니까요 한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목사님 숨겨놓은 아들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결혼하기 전인데 제가 중국으로 단기 선교사로 갔었는데 내몽고라고 하는 아주 시골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명일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중국어로는 밍르 이러거든요. 밍르. 근데 얘가 너무 이쁘게 웃고 늘 계속 잘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 이게 헤어지는 날인데 제가 이 친구 특별히 안고 이렇게, 중국어는 인사를 짜이찌엔 하거든요.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 다시 못 볼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는 꼭 다시 볼 줄 믿는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찍었던 이 사진이에요. 25년 전 사진인데 이런 사진도 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양꼬치 먹는 사진.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신령하게 찍혔던 사진. 누가 기도해야 하는데 저를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찍어줘가지고, 참 풋풋한 저의 모습. 이거는 이제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엄청 말랐죠. 누가 아프리카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요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죠. 물론 이제 가족 사진들도 있고 한데, 요새는
우리 애들이요, 가족 사진 보여주면 애들이 싫어해요. 설교 시간에 아빠 제발 내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제 사진만 이제 보여드렸고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옛날 사진들 있으실 거예요. 뭐 교회 관련된 사진도 있죠. 저는 이제 2019년 10월부터 금호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억할 수 있는 가장 옛날 기억은 이제 2019년인데, 목사님들하고 올 한 해 전도하려고 교회 이제 소개하는 브로셔를 만들려고 옛날 사진을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요, 2019년 예배 시간에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 찍었어요. 다음 사진, 이렇게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축도하는 모습.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더 옛날 20년, 30년, 40년 전 그런 기억되는 그림이나 사진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2부 예배 때 옛날 2019년처럼 이렇게 지금 둘러보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코로나 때만 해도 둘러보면 이게 텅 비어 있는 그런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예배가 회복이 되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옛날 성전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으실 테고, 아마 금호중앙교회 하면 어려울 때 나한테 힘이 되어줬던 교회, 내가 예수님 만났던 참 귀한 교회,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교제했던 교회, 아마 이런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들 소중하게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금호중앙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교회, 힘들 때 어려울 때 손 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 볼 때마다 따뜻하게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억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꿈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잊어버리고 있는 상처가 내가 간직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고, 반대로 미움이나 아픔이나 분노나 증오나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된 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4절 말씀에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는데 그를 더욱 미워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 미워했다. 처음에는 그냥 미워했는데 꿈 얘기하고 그러니까 더욱 미워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꿈과 그의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는데, 아마 8절의 더욱은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점층법이 되는 거죠. 미워했는데 더 미워하고 더욱 미워했다.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대요. 저는 이제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요셉이 나타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미운 마음이 있어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과 미운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미워할 수 있죠.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건 그 사람이 잘못했건 또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뭔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건 이건 참 인간으로서 하기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요셉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네 형들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열심히 찾다가 도단 있는 데 가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건데요,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봤을 때, 요셉이 멀리서 나타났는데 멀리서 요셉이 나타나자마자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이 이와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죠. 다윗이 부하들은 전쟁에 다 나갔는데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가고, 원래는 예전의 왕은 용사로서의 왕이에요. 앞장서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낮잠 자다가 저기 왕궁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저기서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은 얼마나 컸을까요? 왕궁은 엄청나게 컸겠죠.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볼 정도면 밧세바도 좀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데 보일 정도로 목욕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여러분, 다윗이 왕궁 꼭대기에서 밧세바를 아무리 봐도 저기 요만하게 보일랑 말랑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음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윗도 잘못이지만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 하지만 죽이려고 마음 먹는 것, 또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 이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멀리서 요셉이 보이자마자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그 마음을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미움은요, 마음속에 간직한 미움이에요. 마음속에 간직한. 여러분, 뭔가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요, 그게 그대로 있지 않고 이렇게 자라나요. 처음엔 미움이었는데 미움이 한참 마음속에 간직하다 보니까 살인으로 자라난 거죠.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저는 비슷한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주 독특한 감정이 있잖아요. 한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한 많은 이 세상,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한이라는 것. 한이 처음부터 한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미움, 처음에는 원망, 처음에는 좀 아픔, 상처. 근데 이게 마음속에 간직하다 보면 한이 되는 거예요. 한 맺히는 건요, 이거는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감정이죠. 왜 그게 한이 되었을까요?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왜 유다는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마음을 마음 가운데 계속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예수님을 판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에게 얘기하죠.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마음속에 그 미움을 간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져 있는 미움이나 어떤 분노나 상처 같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미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나면 살인을 할 수도 있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특별하게 못되고 나쁜 인간들이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미움이 간직되어져 있으면 이것이 자라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져 있는 모든 미움과 아픔과 상처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믿음은 다 사라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의 꿈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화를 냅니다. 너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근데 말로는 화를 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을 간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2장 51절.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2장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목자가 천사를 만나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 증인으로 합당하지 않은 유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목자예요. 왜냐하면 목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목을 했기 때문에 목자는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푸른 초장이 있는 데마다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는 말이 서로 안 맞고, 그렇게 목자들 말은 믿을 게 못 돼 해가지고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목자의 이야기는 증언으로 채택되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만났다고. 천사 만났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식사하는데, 근데 내가 어제 밤에 천사 만났잖아. 집에 있는 사람 말고, 집에 있는 사람 우리는 없어.
내가 천사를 진짜 만났다니까.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아마 아유 진짜 천사를 만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을 거예요. 천사 만났대요. 그것도 목자가 천사 만났대요. 천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대요. 두 번째 읽은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은 어린 예수님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 없는 거예요. 막 일행 중에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막 3일 동안 열심히 예수를 찾았더니 성전에 앉아서 성전의 학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했더니 어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3일 만에 아들을 찾았어요. 3일 만에 아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는 오늘 한 대 맞아야 돼요. 예. 그렇죠. 3일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찾았는데 아유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부모가 황당하겠어요. 예.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간직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는 여기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요셉의 꾼 꿈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마음에 간직한 것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요엘서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꿈은 저기 학생들이라 꿈을 꾸는 내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 무슨 나한테 꿈 얘기를 이거 제정신이야? 나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꿈을 꾼대요. 어른들이 꿈을 꾼대요. 요셉이 꾼 꿈을 야곱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리아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간직해야만 하는 이유는 요셉은 너무나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꾼 꿈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리고 너무나 미성숙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셉 같았으면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얘기하면 뻔하게 형들한테 미움받고 혼날 걸 여러분 알겠죠? 형들 내가 꿈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저랬어. 이거 칭찬받을 꿈인가요? 아니면 혼날 꿈인가요? 얘기하면 안 되는 꿈이죠. 그런 꿈이 있어도 몰래 생각을 하거나. 근데 요셉이 그만큼 미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꾼 미성숙한 꿈은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그 꿈이 남아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뭔가 막 이야기를 하거나 합니다. 애들은요 어려서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을 몰라요.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있죠. 우리 셋째 예준이가요 어릴 때 꼭 잘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더라고요. 무릎 꿇고 여기에서 이걸 할 수는 제가 하고 싶지만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꼭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 부모님한테는 이게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얘가 나중에 목사가 될까요? 이렇게 왜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벌써 하니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마 손자 손녀들 뭐 자녀들 어릴 때 의사놀이 하면 얘가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려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막 과학자 뭐 과학놀이 하면 나중에 커서 과학자 되려나. 요새는 이제 애들이 유튜브를 하도 보니까요. 유튜브를 하도 보니까 예담이가 더 어릴 때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자,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이 어떤 맛인지 함께 보실까요? 근데 누구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도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렇게 먹더라고요. 자, 음식을 이 음식은 너무나 맛있군요. 뭐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얘가 나중에 뭐가 될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요셉의 꿈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야곱과 같이 그런 꿈이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삶 가운데 깨달아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요, 미움을 마음에 품으면 미움이 막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자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꾸고 싶어서 꿈꾼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과 말씀이 마리아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자라나서 그것이 요셉의 진짜 인생이 되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간직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직된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 말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직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꼭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의 마음은 밭인데,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밭은 열매 없는 밭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은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이 뿌려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는 밭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직한 자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간직하지 못하는 자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멘. 말씀을 잘 간직하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잘 간직하죠?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창세기 1장 1절 짧지만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 번 읽고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한 개가 있을 때하고 100개가 있을 때하고 나타나는 열매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직된 말씀이 있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자라나도록, 그 말씀이 자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간직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같이 알던 지인들이 가끔씩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예배를 드려요. 지난 금요일에도, 엊그저께 금요일에도 저하고 보니까 한 2001년쯤 제가 동안교회를 섬길 때 청년들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서로 만나봐라 해서 결혼하고 잘 사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코트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제 요번 달에 시베리아로 3년간 살러 간대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제 방에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금호중앙교회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금호중앙교회 뭐 바뀌어요? 아니에요, 주중에 옛날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주중에 심야예배 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또 열심히, 옛날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던데요. 그리고 옛날에 왔을 때는 이렇게 아는 척하는 분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희는 모르는 사람인데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보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목사님, 성도들이 암송을 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암송을 해요? 제가 속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걸 얘기하지는 않고, 우리 열심히 암송하지.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암송하자 그럴 때 암송하는 분 많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더라고요. 금호중앙교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금호중앙교회 이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늘 예배 드리고 하니까 잘 모르는데 1년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바뀌었대요. 우리가 많이 바뀌었나 봐요. 변화가 우리 안에 이미 막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아이들 클 때 맨날 보면 키가 고만고만한 거 같이 보이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보면 어우, 애 키가 어떻게 이렇게 쑥 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가 봐요. 우리가 많이 변화되고 있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많이 바뀌고 있나 봐요. 제 마음 가운데 이 가정이 3년간 러시아에 갔다가 3년 뒤에 왔을 때, 목사님, 그 사이에 금호중앙교회가 또 너무나 놀랍게 바뀌었네요. 아니, 어떻게 유아유치부 어린애들이 저렇게 성경을 암송해요? 아니, 사춘기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경을 일독했다 이독했다 저렇게 얘기하죠? 아동부 애들 장난만 치는 줄 알았는데 애들이 암송하고 성경 읽고 예수님 믿고. 금호중앙교회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너무 더 멋진 교회가 됐네요.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몇 년 전보다 많이 바뀌었대요. 몇 년 뒤에는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간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자라서 우리의 얼굴 표정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지고
또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삶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날마다 할렐루야로 춤추며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도행전과 같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금호 중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이 자라는 대로 나의 인생도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